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말할 때 투자, 인베스트먼트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투자가 뭐죠? 여러분, 투자는 미래의 어떤 특정한 이익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자본, 시간, 노력,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래에 손해볼 것이 확실한데 그것을 알고 자신의 귀중한 것들을 투자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죠. 세상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따라가기 때문에 투자를 위한 엄청난 돈의 흐름이 세상에 있습니다. 시장 경제 상황에 따라서 부동산에 투자하기도 하고, 혹은 주식에, 저축성 예금에, 혹은 금융 파생 상품이라고 하는 derivatives라고 하죠. 그와 같은 것에 투자를 하면서 돈이 옮겨 다닙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그 명석한 두뇌를 사용해서 열심히들 경쟁을 벌입니다. 한 번은 제가 미국 신학책을 읽는데요, 거기에 이 한국인 비즈니스맨 얘기가 나왔는데 읽다 보니까 좋지 않은 이야기였어요. 그 한국의 비즈니스맨이 3억 7천만 불, 우리 한국 돈으로 4,200억 원을 투자했다가 그 투자한 돈 거의 대부분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자살했다는 내용이 그 신학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많은 돈을 투자하려면 투자 전문가들과 얼마나 그 돈의 주인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결정해 투자했는데 사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2008년에 시작된 이 프라임 모기지 사건 때는 뉴욕에 있는 월스트리트는 유명한 인베스트먼트 뱅킹 책임자들이 투자 실패로 괴로워해서 자살하거나 폐인이 된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무조건 이윤을 남기는, 보장하는 그런 투자 상품은 없다고 봐야죠. 또 한편 직장 생활에 전력투구를 해서 직장에서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진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많죠. 우리가 미국에서 글래스 실링이라고, 유리 천장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나누잖아요. 보이지 않는데 올라가면 머리가 꽝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 유리 같이. 그 얘기는 공식적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딱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이렇게 그 천장이 있어서 아무리 노력해도 그 정력을 다 바쳐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주로 우리 미국에서 우리 같은 유색인종이나 혹은 여성들의 경우가 그렇죠. 삶의 온갖 에너지를 다 투자한 다음에야, 그때야 깨닫게 됩니다. 그 정성과 투자가 소용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 한국 사회는 오랜 세월 동안 2500년부터 공부하는 것에 점수를 아주 후하게 쳐줬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를 따면 무엇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박사학위는요, 어떤 전문 분야를 시작할 수 있는 시작의 라이센스에 불과합니다. 정작 박사학위를 가지고 대학에 혹은 연구기관에서 그곳에서 필요한 그런 업적을 남기지 못하면요, 그 젊었을 때 7년, 8년 혹은 10년을 투자했던 그런 것들이 물거품같이 소용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부분 어떻습니까? 투자할 돈도 없고요, 또 승진할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석사 박사학위를 위해서 에너지와 지식을 쏟아부을 그런 시간도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후서를 시작하는 1장에 보면요,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투자할 수 있는 기가 막히게 좋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또 더욱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행한 영적인 투자에 걸맞는 이윤을 항상 하나님이 보장하신다고 하는 확실한 약속도 거기에 덧붙여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정말 감사한 것은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공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 3절을 보세요. 3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의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주신 분입니다 말씀합니다. 생명과 경건에 이르는 것, 이걸 합쳐서 우리가 짧게는 경건한 삶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경건한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굉장한 복음이죠. 에베소서 3장 16절에도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성령을 통해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 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신 계획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도움받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1장 3절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하는 건 내 능력으로 경건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런 힘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능력을 누리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1장 4절 보세요. 1장 4절 보면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했어요. 어떤 약속일까요? 하나님이 귀중하고 위대한 약속을 주셨다는데 어떤 약속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보혜사란 말 우리는 별로 쓰지 않는 말이죠. 영어로는 comforter 혹은 counselor 그런 말을 쓰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첫 번째 보혜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와 함께 있는 분을 보여내겠다는 거예요. 16장 요한복음 16장 7절에도 보면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이 다른 말로 보혜사라고 하는데요,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옆에서 돕도록 부름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당시 이 그리스에서는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최소한 2명이 짝을 지어서 나가서 서로 돕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때 쓸 때 옆에 있는 사람을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인 전투에 나갈 때도 그냥 내보내시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 돕는 자로 함께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보시면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무슨 약속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돕는 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있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자꾸 무시하고 살아서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분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 성령 보혜사 되신 성령님에 관한 약속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굉장한 약속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사실은 주께 의지하면 부패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약속했냐면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5절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갖추기 위해서 열성을,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5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갖춰야 될 구체적인 덕목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보면 우리가 그 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또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무엇 위에 더 이렇게 더하는 게 나와 있잖아요. 마치 한 덕목에 다른 덕목이 꼬리를 무는 것 같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점층법이잖아요. 이 gradational method를 써서 점차 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런 것을 하는 거죠. 반드시 이 차례대로만 믿음 위에 갖춰야 된다,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5절에 보시면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했어요.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라가는데요, 기본은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적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이와 같은 덕을 쌓으라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기초는, 파운데이션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의 시작점은 당연히 예수님, 그 삶의,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자리 잡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믿음에 덕을 더하고, 이 덕이라는 것은 생활 속에 나타나는 이 도덕적인 그런 그 virtue, 덕을 말합니다. 이 뛰어난 것을 말합니다. 한번 소개를 한 일이 있는데요, 제가 참 마음 아픈 내용이라 반복적으로 소개합니다. 우리가 경성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 6월에 한국에 있는 종합 리서치 이 기업인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라고 하는 한국 기업에서 중요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 결과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지난 몇 년간 한국에서 개신교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가 점점 증가해 왔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 기독교인의 이미지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친 것이 확실합니다. 그 리서치 기업에서 종교에 대한, 한국에 있는 종교는 크게 기독교, 가톨릭, 개신교, 가톨릭, 불교 이런 종교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가톨릭 교회, 불교에 관한 인식은 그런 단어가 없는데요, 개신교에 관한 단어, 개신교에 대한 이미지를, 단어를 설명하는 그런 말을 썼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요, 거리를 두고 싶은 그런지, 개신교인들과 거리를 두고 싶다는 거예요. 32%, 사기꾼 같은 29%, 이중적인 30.3%, 이기적인 27%, 배타적인 23%, 부패하고 배려가 없는 이런 것이 20% 이상 나왔습니다. 그걸 보면서 정말 가슴 아픈 내용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이요, 생활의 덕에 관한 거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믿음 위에 덕을 쌓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 다른 조사에 의하면요, 한국인들이 원하는, 물론 한국에서 조사하는 겁니다만, 그 종교인 이미지, 종교인 다른 종교도 들어가지만 우리에게도 하는 말이죠. 거기 보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성숙한 인격, 배려심, 사랑을 보이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높은 도덕성, 정직하고 청렴한 것, 이런 것들이요 다 68%, 77% 이렇게 높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도덕적인 덕목에서 반대로 보면 이렇게 기대한다는 얘기, 비난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이잖아요. 앞으로 우리는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 지금은 그렇게 못하지만 식당에 가서나 혹은 다른 그 비즈니스에 가서 대단히 주의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들이 식당에 가서
밥 먹으면서 집사님, 권사님 뭐 이렇게 부른 다음에 그 호칭에 걸맞는 그리스도인의 덕을 보여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애써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요? 열성을 다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의도적으로 훈련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일하는 분들에게, 종업원들에게 마치 우리 친척이, 형제가 일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까다롭게 하지 마셔야 됩니다. 또 팁도 우리가 넉넉히 주시고, 또 우리 모두가 정말 민망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데 예수님에 관한 얘기는 잘 안 들으려고 해도 그 사람이 행하는 도덕적인 삶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덕에 지식을 더하고 말씀했잖아요. 이곳에서 말하는 것은,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아닙니다. 덕스러운 생활에 필요한 하나님의 뜻, 그것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여기에 관한 지식이에요. 성숙한 신앙생활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것이 덕스러운가를 잘 분별하는 지식이에요. 제가 청년 때 저의 부끄러운 고백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그때 한참 은혜를 받고 제가 출석하는 교회는 모이면 뭐 통성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할 때예요. 그런데 제가 그 대학 다니면서 새벽 기도를 나가는데 제가 살던 곳에 가까운 곳에 새벽 기도에 나갔습니다. 그곳에 새벽 기도를 그 교회에 나가기로 하고 나갔거든요. 근데 새벽 기도 끝난 다음에 기도하는데 다들 조용하게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첫날은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부터는 답답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때 뭐 은혜를 받고 열심으로 막 그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니까 그 다음 날에는 새벽기도 다 끝난 다음에 뭐 기도는 역시 통성으로 해야지. 그리고 그 본당에서요, 제가 보면 한 300-400명 들어가는 본당인 것 같아요. 지금 기억으로는. 열심히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끝나고 보니까 저만 남아 있더라고요. 아마 어떤 청년이 나와서 열심히 크게 기도하니까 다 기도 못하고 가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저 혼자 집에서는 뭐 집이 떠나라도 기도해도 상관없는데, 다른 분과 할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나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때만 생각하면 오래전 얘기지만 참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런 지식을, 분별하는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1장 6절에 보시면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 절제,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떤 돈, 권력, 성적인 것, 취미생활, 또 습관, 이런 것들이 나를 사로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 없게 절제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모든 것을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자유를 누리지만 자유가 나만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생명,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바로 이와 같은 절제에 해당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인내에 관한 이야기도 했어요.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는 문자적인 의미는요, 짐을 지고 걷는 거예요.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 걸으면 힘들죠. 그런 것을 지고 걷는 것 같이 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어제 우리 새벽 기도에도 살펴보았지만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 보면, 나의 형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그게 원래 뜻은 뭐냐면요,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마다, 그런 뜻이에요. 빠질 때마다 그것을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생각하라는 얘기는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 빠지면 기뻐하는 사람 없죠. 그게 내추럴리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에 다가가게 되는 거에 절제, 인내를 더한다 말씀했잖아요. 또 1장 7절에 보면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에 하나님의 성품인 신도들 간의 우애, 이 brotherly love, 이 헬라어로 필라델피아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 믿음의 사람들 간에 서로 우애 있게 사랑하는 관계, 또 아가페 사랑을 더하려고 하면요,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팬데믹 다시 하나님이 종식시켜 주시면 선교회 구역 그런 소그룹, 지금은 일단 줌으로 모이지만 앞으로는 다 만나서 모이고 또 봉사귀한 모임, 적은 모임에 함께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그렇게 하면 부딪히죠. 난 그런 거 싫어서 난 예배만 드리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 그게 절대 좋을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은 우리가 이해하지만, 그렇지만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께서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게 하려면 그런 소모임에서 인내를 배양하고 신도 간의 우애를 키워야 합니다. 이 조약돌이 반들반들해지는 것처럼 이 시냇가를 굴러내려오면서 우리도 그런 교회 생활과 믿음의 사람들 간의 사이에서 깎이고 다듬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조약돌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덕목을 오늘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덕목을 갖췄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건 아니죠. 구원은 아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파운데이션으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대신에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고 노력하는 가운데 점점 성장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냥 여기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편하게 살다가 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것에 쓰임받고 열매를 맺고 선한 일을 이루어 가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믿음 위에 이런 덕목을 세우도록 노력해라. 그런데 그런 노력하는 근본적인 힘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셨다. 그것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8절 보세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이런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덕목이 갖추어지고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중부정이잖아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런 거잖아요. 오늘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그것을 소원하는 것 아니에요? 반면에 1장 9절에 이렇게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런 덕목을 우리가 갖추지 못하면 근시안이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시안, 저도 어렸을 때부터 안경을 썼습니다만 안경을 벗으면 얼마나 불편한 일이 여러분 계속됩니까? 그런데 보지 못하는 것 같은 어려운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특별히 자기의 옛죄가 깨끗해졌음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짐받은 그런 죄 용서함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삶 속에 세워나가는 그런 일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형제자매 여러분, 더욱 힘써서 여러분이 부름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여러분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잘못된 걸로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는 투자는 언제나 반드시 항상 100% 투자 수익이 나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다 망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재산을 증식시키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그렇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개발시키는 영적인 투자에는요,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믿음에서 실족하지도 않고 성령의 열매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서 유익하니 이 세상 장차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준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아무런 재주와 지식이 없어도 우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힘을 주셔서 그 성령께 의지하며 나아가면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나머지 인생 가운데 확실한 투자 아이템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보내주신 것, 세상에 투자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정력을 소비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투자를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셨습니까? 영적인 것을 위해서, 그래서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호흡하게 하셨습니다 고백하고, 또 성경 말씀을, 주일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을 새기는 겁니다. 삶에 실천하기를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육하는 훈련을 받고, 여러분 힘들죠? 또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그런 것 애써서 오늘 열성을 다해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선한목자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을 통과하면서 어려운 환경을 맞습니다. 과거에 투자했던 걸 많이 잊어버렸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막혀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확실한 투자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에 투자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장하고 여러분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을 기억하고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처음부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 능력을 따라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이제 영적인 투자에 정성을 다하는 그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을 때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성품을 쌓아가는, 갖추어가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타락한 것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시고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만드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며 이와 같은 덕목을 쌓아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온 예배드린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이제 성령께 도우심을 구하며 하루하루 이와 같은 덕목이 우리 삶의 일상생활에, 내가 일하는 일터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